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 9절, 10절,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주님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선언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이에요. 제가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 한국에 그 비행기 폭파 그 김연희? 에? 김현희 말이 그렇지. 그 비행기 폭파로 3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한번 그 가족들의 슬픔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세계는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사탄의 그 모티베이터, 사탄의 인플루언스를 받은 그런 잘못된 주의예요.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말은 믿으면 안 됩니다. 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그 뉴스 아리글을 보니까 주여, 그 푸틴 저 악한 자는 자기 혼자 권력,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러시아 군인들이 1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유크레인은 7만 명 이상이 죽고, 유크레인은 아마 60살까지 예비군에 속해서 그야말로 그 티네이지 나이는 14살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목숨을 걸고 항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게 러시아는 유크레인 중심부에다가 폭탄을 날려도 되고 유크레인은 러시아를 공격을 하면 안 돼요. 방어만 해야지. 이 기가 막힌 롤 아닙니까? 말은 자꾸만 자기들이 빼앗았던 도시들을 잃어가니까 협상하자 그러놓고, 말은 그러놓고 그냥 그 유크레인의 수도인 키위가 거기를 공격이 되고, 그리고 새해라고 어제 축배를 하는, 그게 이제 세계 뉴스로 가면서 유크레인 대통령은 전쟁복을 입고 비통한 심정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악한 자는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새해.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은요, 악의 세력이 권세를 잡고 있어요. 지금은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 전파, 이런 모든 게 바로 사탄의 손 아래 있습니다. 미디어. 여러분, 요즘 뭐 SNS 이래가지고 소셜 네트워크에서 별의별, 그게 다 결국은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발전된 게 그게 우리에게 편리하기도 하지만 사탄은 뒤에서 즐거운 미소를 지으면서
사람들의 마음들을 도적질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요. 그 테크놀로지 얼마나 편리하고 좋습니까? 그걸 사용하되, 그것 때문에 성경 읽을 시간도 제대로 없고, 기도할 시간도 제대로 없고, 영적인 삶에 시간을 보내는 것과 그런데 시간을 보내는 것에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난다면 이런 것을 이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는 글쎄 이건 제 판단일 수도 있어요. 저는 결국 전쟁이 유크레인이 승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번에 그 러시아에서 드래프트를 한다고 그러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탈출을 했어요. 괜히 징집돼 갖고 군대 가봤자 그야말로 개죽음이니까 목숨을 위해서 탈출했어요. 근데 유크레인 젊은이들은 살기 위해서 탈출했단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왜 옛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를 빼앗기고 현재 독립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으로 주신 땅의 지극히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 주님께서 어디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시온산, 예루살렘. 그래서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해방하고 이제는 잃어버린 모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 언약의 땅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갑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런데 옛날에 그 이스라엘 7일 전쟁, 유명한 전쟁 스토리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아이고 지금은 그래도 7, 800만 인구가 됐지만 그 10몇 년 전만 해도 300만 밖에 안 됐어요. 근데 옛날 7일 전쟁에 그 아랍과 그 거대한 아랍과 이 조그만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7일 만에 이스라엘 대승리로 끝났어요. 그때 당시에 유명한 스토리 혹시 기억하세요? 나이 젊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들을 수가 없죠. 근데 당시에 미국에 많은 아랍권의 학생들이 유학을 와 있었어요. 이스라엘 학생도 마찬가지고. 근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유학생들은 전부 보따리를 쌌어요.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아랍권에 있는 학생들은 본국의 소환을 받고도 전부 도망쳤어요. 결국은 이스라엘의 대승리로 끝났지요. 여러분, 제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면 망한다는 거 반드시 이겨야지.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냐? 이 정신 자세에서부터. 그러니까 결국은 저 전쟁이 여러분 인구수로나 주요 무기로나 이게 러시아와 유크레인은 상대가 안 됩니다. 상대가. 그야말로 골리앗 같은 사람과 어린 아기의 싸움이에요. 처음에 푸틴은 3개월 안에 대승리로 끝내려고 했답니다. 근데 보세요. 누구 마음대로. 저는 기도합니다. 유크레인을 위해서. 뭐라 기도하냐면 그 유크레인 젤렌스키 대통령도 하나님의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삭의 후손입니다. 그와 그 가족과 정부를 지키시고 이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악한 자로부터 이 전쟁을 종식시키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시니까 이 전쟁을 멈춰 주셔서 더 이상 무고한 백성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한국 나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정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만이 사는 길이거든요. 우리 수요일 날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악을 저질렀는지 그들의 구체적인, 넓게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망했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면서 7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죄들을 범했는지 우리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가면 갈수록 이 민족을 봐도 한국 민족을 봐도 별 소망이 없어요. 저는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다녔던 우리 삼톤 목사님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This world will not getting better. 이 상 절대 더 좋아지지 않는다. This world will getting worse and worse and worse and Jesus will come. 이 상은 가면 갈수록 악해지다가 결국 주님이 오신다.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소중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옳시다. 저는 디모데후서 4장을 읽을 때마다 바울 사도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그의 삶을 마무리하고 한나라 가시기 전에 순교를 통해서 한나라 가셨지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싸움? 육체적인 싸움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영적인 싸움. 사탄은 이 세상과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속성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영적인 전쟁이 뭔지도 몰라요. 싸워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절대 사탄에게 우리가 죄의 속성을 따라 살거나 세상을 따라가면 이건 패배의 삶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패배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저는 그 부분도요 참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사도 바울의 삶은 달리는 삶이었습니다. 저는요 옛날에 그 창세기를 가르치면서 그거 가르쳤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가 다 됐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천사들과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예수님과 함께 온 두 천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잠깐만 기다려주라고 성경은 뭐라 기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달렸다고 그랬어요. 달렸다 run 달렸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데 달립니까? 그런 자세로 합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새해를 맞이해서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일에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가.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열심을 품고 주님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 주님 일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보다도 무슨 일보다도 더 열심을 내서 해야 될 일이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직장인은 직장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항상 우리 삶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효과적으로 섬길 것인가. 내가 사업을 해도 직장을 해도 그것은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을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는 수단이 돼야지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세요. 그냥 내 갈 길을 마치고 그걸 안 했어요.
달려갈 길을 맞추고 달렸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달렸다. 그 말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열심을 냈다가 말입니다. 쉬지 않고. 그래서 경주를 예로 들기도 하셨어요. 빌보에서. 여러분, 경주하는 자가 가다가 쉬었다가 해봐요. 그 경주에서 탈락되고 말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경기하는 경기자가 되십니다. 경주하는 자가 안 달리고 머뭇거리고 게으름 부렸다가는 탈락되고 말아요.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그러십니다. 달렸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달렸습니다. 열심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레미야에서는 주님의 일을 게을리게 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다 그러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부지런해야 할 일이 바로 주님의 일입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러십니다. 그리고 보세요. 내 믿음을 지켰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면 저절로 믿음이 생겨나거나 저절로 믿음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은행 통장에 있는 돈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정말 지키고 또 지켜야 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것일수록 잘 보관하고 잘 지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돈 100불짜리를 아무데라도 던져놓고 다녀요? 아주 꼭 그냥 잘 챙겨서 다니겠죠. 요즘은 참 그 지갑에 캐시 하나도 없어도 사는 세상에서 그건 하나 편해요. 옛날에 한번 내가 누구를 픽업해 주러 가면서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주여 그 톨로드 얼바인의 그 톨 260만 톨로드를 잘못 탔어요. 누구를 데려다 주러 가느라고. 캐시를 안 갖고 다녔어요. 그러고 이제 그 톨로드에 딱 걸려가지고 그때는 돈을 넣게 했어요.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고 뒷사람에게 내 지갑에 돈이 없어 그러는데 돈 좀 빌려달라. 나에게 전화번호 이거 주면 반드시 내가 갚겠다. 그리고 전도지를 딱 줬어요. 그러니까 괜찮다 그러면서 돈을 넣어주더라고요. 그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전도지를 주기 위해서 그러셨는지 어쩐지 이제 거기 한나라 가면 알겠죠. 우리가 정말 지키고 또 지키고 결코 잃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손상이 되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기도해라, 매일 말씀 읽어라, 모든 교회 모임에 빠지지 말고 참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주님을 섬겨야 한다. 왜? 그거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내 자신도 모르게 약해져 버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자신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선 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너희가 아는 줄로 알면 도리어 알아야 될 것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자기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교만 떨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 죄의 속성, 어젯밤 송우현 씨는 배우셨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부패한 옛사람이라고 그러십니다. 부패한 옛사람.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니까 새 사람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새 사람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한 가지,
내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 이상에 도화되지 말고 내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절대 변화될 수 없고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죠. 전했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도 여러분이 선택했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야 돼요. 그 선택을 내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탄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도록 내 자신도 모르게 사탄이 선택해 준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서는 그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의 감동이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그 선택을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하고 살아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no. 성경은 하나님 말씀, 성령님의 감동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면 이제 이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하고 마치십시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거 아주 심각한 말씀이 옳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와 계셔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자,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해도 죄의 속성만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라가죠. 그게 이제 성령님에 속한 삶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전혀 그걸 모른다 이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전혀 순종할 마음도 없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여전히 말은 그리스도이라 그러지만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죄의 속성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산다 그러면 이건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지는 게 아닙니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다른 줄 아세요? 죄를 지면 알아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반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절대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육신이 안 죽는 건 아니에요. 육신은 죽어요. 근데 결국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새로운 육체, 부활의 육체를 받게 됩니다. 여전히 죄로 인해서 우리 몸은 죽어야 됩니다. 만일에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 그러면 다른 보통 사람들이 죽는 그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세요. 이 몸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몸을 순간적으로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 몸은 이미 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인해 죽었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여기에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셔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11절에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분을
살리신 영이 성령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도 살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죽은 자로부터 이렇게 세우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 죽어요. 그렇지만 영광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부활을 하지만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의 던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은 안 믿는 사람의 부활과 완전히 다릅니다. 지난번 부활 주일날 요한복음 5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무덤에 있는 자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나는데 믿는 자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과 안 모시고 사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도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요. 자기가 죄를 범하면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죄를 범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틀리고 어떤 것이 바른 길이고 어떤 것이 옳지 않은 길이고 그거 다 보여주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될 것을 하고 싶어도 안 하고 죄의 속성은요. 해서 안 될 것은 하고 싶어 해요.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해야 될 것은 안 하게 해요. 그게 죄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것은 죄의 속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지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옵시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연약해서 잘못하고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못을 금방 깨닫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이 옵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1절에 아주 분명히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삶에도 불구하고 전혀 육신을 따라 죄의 속성을 따라만 살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게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아무리 여전히 우리 속에 죄의 속성이 있지만 그 죄의 속성을 따라 살지 말게 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우리는 항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죄의 속성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삶으로 우리의 삶이 기쁨과 평안으로 생명력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